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재명 신부고요. 네, 강의를 너무 급하게 이렇게 또 하게 됐어요. 네, 다행히 제가 요즘 경향 잡지에 우리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글을 12월부터 1월, 2월, 3월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2월까지 나왔고 3월에 나올 건데 1월 호에 제가 이제 낸 글이 이제 우리 신앙 고백문, 우리가 방금 바친 신경에 대해서 교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설을 하는가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글들을 우리 신자들이 읽으시더니 대단히 어렵다라고. 근데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는 분은 이걸 제대로 읽어낸 분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일부러. 호기심도 좀 자극하고 어려워야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이 쉬운 거는 이렇게 보고 저게 뭐네 이런 거는 사람을 깊이 들어가게 못 만들고 이게 뭐지? 이 글은 뭐지? 저 말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이제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앙 고백문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그죠?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도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앙 고백이다. 12사도로부터. 이거는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열렸었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열렸던 이 두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을 합쳐서 뺄 건 빼고 해서 이제 만든 이 두 가지 신앙 고백문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외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신앙 고백을 하는 정식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개를 고백하지 않는 모든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고백 안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교회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문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고, 라틴어는 소리 안 들고 읽으면 돼요. 크레도. 이게 나는 믿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냐면 두 신앙 고백문 다 시작을 크레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도 인 우눔 데움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전통, 그리스 로마 전통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 첫 글자가 그 전체의 제목이 됩니다. 책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제 크레도라고 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거를 이제 칠판이 작아 쓰기가 좀 그러네. 그리스어로
여러분 그리스어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보죠. 근데 이게 그리스어는 지금 서양 알파벳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되게 비슷합니다. 보시면 별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네. 그리스어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쉼, 본론 이렇게 되죠. 쉼, 본론. 네. 영어로 심벌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리스어로는 쉼볼론이라고 합니다. 쉼볼론. 네. 모든 그리스 라틴어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형용사, 부사 다 이렇게 파생이 돼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쉼발로라는 쉼발로 앞에 쉼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쉼발로. 이것도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리스어로 쉼하면 뭔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심포지엄 하면 뭐죠? 심포지엄. 같이 토의하고. 심포니 하면 뭐죠? 같이 연주하고. 영어도 똑같아요. 이 앞에 이게 쉼 들어가면 뭔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 발로는 이제 뜻이 많아요. 그리스어 라틴어는 고대어죠, 그죠? 네. 고대어는 지금처럼 언어가 세분화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가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게 쓰이는 거죠. 지금은 이게 자꾸 세분화돼서 좀 많이 다르죠. 일단 여기서는 이게 뭔가를 원래 발로의 뜻은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창 던지고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많이 던졌죠. 창을 던지고 공 던지고 그런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던지다는 뜻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게 발로 하면 뭔가를 같이 맞추어 보는 거예요. 맞추어 보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서에 보면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예고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루카복음서 저자가 성모님이 뭘 했다 그러죠?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네. 근데 그때 쓰인 단어가 쉼발로가 쓰여 있습니다. 쉼발. 그러니까 물론 되새겼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성모님은 뭔가를 맞춰본 거예요. 네. 뭘 맞춰봤겠죠?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한테 했던 말이 있죠. 그거 하고 이제 실제로 9개월 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뭔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는 이거를 맞춰보는 거죠. 네. 그게 쉼발로입니다. 쉼발로. 근데 이 쉼발로에서 이게 쉼볼론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신앙 고백문이 되느냐. 이게 우리 그 당시 신앙 고백문이 나오는 이 시기는 거의 대부분 박해 시대였습니다. 박해. 여러분 박해는 뭔지 알죠? 네. 누가 누구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카타콤바라고 들어봤어요? 카타콤바라고 이 로마에 가면 다음에 언젠가 가실 기회가 있을 건데 로마에 가면 이 지하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초창기 때 하도 죽이니까 도망가도 더 이상 지상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안으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까지 따라 들어와서 죽이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카타콤바는 이제 이게 또 다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 콤바가 이제 동굴 이런 거예요. 동굴 어떤 굴 같은 거. 카타 하면 그 동굴 근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카타라는 전치사가 동굴 아래 동굴 근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구는 동굴같이 생겼어요. 가보면 진짜 굴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 용어로 하면 피아 식별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 낯선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왔는지 염탐하러 왔는지 아니면 우리 신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죠? 지금처럼 이래 뭐 우리처럼 표신하게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뭐 옷도 그렇지만 지금도 옷은 속일 수 있죠.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도 수도복 입고 난 수도하러 왔습니다 해놓고는 와서 다 죽일 수도 있죠. 예. 현대에서는 안 일어나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딱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걸 해보라. 우리 신자야? 그럼 너 신앙 고백해봐. 알면 우리 신자 맞네. 모르면 너는 우리 신자가 아니네. 그런 거죠. 그죠? 예전에 우리 막 이렇게 뭡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지금 저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시대니까 우리 같은 편이 이제 서로 떠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표징을 남기죠. 예를 들어 우리 뭐 동전 같은 거 옛날 엽전 있은 걸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자 네가 이거 반을 가지고 내가 반을 가지고 이제 서로 떠나죠. 그리고 막 10년 20년 혹은 뭐 전쟁터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걸 서로 이렇게 딱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이걸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은 100% 맞는 거죠. 그때 그 친구는 안타깝지만 뭐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그런데 이걸 나한테 누구한테 가서 이거를 전해주라고 했다고. 이런 거 사극에서 본 적이 있죠. 그죠? 그게 쉼발로입니다. 쉼발로. 네. 이렇게 함께 맞춰보는 거. 그러니까 신앙 고백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대단히. 그리고 그 조문들 하나하나가 그냥 생겨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신앙 고백문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해답집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 사실 잘 모르죠. 네. 하느님을 물론 믿고 하느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 모르죠. 근데 다행히 교회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느님께 당신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쓴 거를 보면 교부들은 자주 그리고 강한 어조로 신앙 고백문에 대한 묵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신앙 고백문에 담긴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가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해준 신앙의 진리가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신앙 고백문들이 신자들의 생활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기도와 묵상에 참되고 적합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외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대주일마다 외우는데 교부들은 이게 외워서 끝날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뭐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신자들이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 무엇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은 신앙 고백문이야말로 교회에 의해서 전해지고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신앙의 진리의 총체로 여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네. 그래서 성인이 이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예비신자 교리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번역은 우리나라에 안 됐는데 거기서 성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고백문을 종이에 적지 말고 마음속 기억에 새겨 넣으십시오. 고백문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신앙 고백문을 외우십시오. 성경의 영감을 받은 각 고백들이 표현하는 것을 적절한 시간마다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 안에 많은 가지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문도 그 짧은 고백문들 안에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있는 참된 믿음의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들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새겨 넣으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냥 외우고 그냥 종이에 적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사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어떻게 종합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 고백문 안에는 그게 그대로 다 들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된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 고백문을 묵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를 들은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묵상하는데 신앙 고백문은 별로 그렇게, 저는 그런 분은 못 봤어요. 근데 교부들은 성경 묵상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칠일로 성인이 잘 표현한 것처럼 교부들은 신앙 고백문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핵심 진리의 요약으로 성경 안에 담겨진 모든 것의 종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읽고 외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고백문이 표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일과 주요 대축일마다 신경을 고백하지만 과연 그 고백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 수녀는 사도신경 받쳐요? 뭐 받쳐요? 둘 중에? 사도신경 받쳐요? 이거는 안 해요? 니케아 신경은 안 해요? 주로 사도신경. 예. 요즘에는 본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예. 왜 수녀원에서 니케아 신경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예. 본당에서 주로 사도신경을 하고 수도원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마다 다르게. 아, 신부님마다? 수녀원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럼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죠.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고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니케아 신경이 왜 생겼겠어요? 제가 아까 연도를 썼잖아요. 325년에 니케아 공회하면서 생긴 거고 사도신경은 사도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적어도 초세기 1세기 혹은 뭐 2세기 그 사이에 이제 만들어졌겠죠. 근데 니케아 신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25년과 381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물론 둘 다 우리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문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일로 성인이나 아고스티노 성인이 말한 대로 내용을 묵상하라고 한 거는 그 성인들도 둘 다를 알고 있었죠. 근데 둘 다 묵상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바치는 내용이니까 다 아실 건데, 처음에 전능하신 천주성모 천재 창조주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을 믿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것부터 믿습니다. 네, 이거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탄생이 아니죠. 제가 12월 호에 이제 예수님 두 가지 탄생에 대해서도 썼는데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처음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느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죠.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그게 안 나와 일단. 금방 우리 해봤잖아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늘에서 하늘로 함께 있었고 이런 내용이 없죠.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시대에는 그 문장들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지금 한 200년의 간극이 있는데 2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혹시 아리우스라고 들어봤어요? 아리우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우리 신자들이 제가 아리우스 들어봤냐고 할 때 들어봤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우스는 저의 거의 친구가 됐습니다. 하도 제가 아리우스 해가지고. 네. 아리우스라는 이 300년대 초에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이 설교자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뭐 이분을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분이 그 당시 철학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의 시대였어요. 중기 플라톤 철학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이런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의 바탕 안에서 또 우리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 유일신 사상이죠. 그죠? 하느님은 한 분뿐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걸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고 모든 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이게 플라톤 철학과 잘 맞는데 예수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예수가 하느님과 같이 하느님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유일신 사상이 더 이상 안 되죠. 왜냐하면 신이 둘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데 이 사도신경만 볼 때는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굉장히 똑똑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묵상을 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신도 항상 하느님에 대해서는 하느님을 높이고 본인을 굉장히 낮추잖아요. 네. 누가 질문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느님만 아신다. 근데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 그런 말 하면 당신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를 높이시면서 당신은 이렇게 낮추시는. 어느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죠.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네. 선한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 본인은 안 선한 것처럼 네. 그럼 본인은 악한가? 예수님에게 그럼 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혼자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위험하죠. 근데 어쨌든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도 그런 구절과 또 유일신에 위배되는 이 예수라는 인물과 또 구약의 이제 지혜서, 잠언 이런 걸 보면 지혜가 있는데
하느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하고 딱 보니까 딱 예수가 딱 그게 맞아. 예. 그러니까 예수는 하느님, 이 유일하신 이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이분은 뭐 아무도 뭐 토를 달 수 없는데 예수를 여기 올리면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를 요래 내리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예.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돼요. 딱 맞잖아요. 그죠? 아니,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그래서 예수는 하느님과 같지 않다라고 그때부터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가만히 듣다가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요래 가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믿어온 거는 하느님과 예수는 같은 분이라고 믿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예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창조주시고 근데 이분은 창조주가 아니면 이분은 뭐란 소리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네. 물론 피조물 중에서 굉장히 으뜸가고 막 온갖 수식어를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으면 너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비록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피조물 중에 으뜸이고 뭐 영원 이전부터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은 피조물이고 또 시간 개념으로 볼 때도 피조물은 반드시 시간 안에 종속돼야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분은 요 분밖에 없어야 되고 반드시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성자 예수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 유명한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는 창조주 하느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하느님이 이제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를 창조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고 그 나머지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요 차이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들으니까 이제 전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절반은 이게 맞네. 다 풀리네. 라고 하고 절반은 이거 아닌데.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똑같은 주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게 바로 니케아 공회입니다. 니케아 공회.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장이 마침 니케아에 있어서 거기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걸 다 소집해요. 모든 주교님들을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 공회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던 우리 성인이 아타나시오라고. 이분은 혹시 들어봤습니까? 제가 우리 신자한테 이분도 들어봤냐고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신자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타나시오가 그 당시에는 부제님이었어요. 부제님. 근데 워낙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공의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아리우스를 계속 반박한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리우스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웬만한 주교님도 이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결국 이분이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도 아리우스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국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과 정통교회가 싸울 때는 성경끼리 싸우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성경 이렇게 해석했는데 너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 싸우면 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랑 우리 신자가 백날 싸워도 답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긴 자기들의 해석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가톨릭 교회 해석이 있고. 근데 절대 서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리라는 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를 거치다 보니까 이 뭐 지 맘대로 다 해석하면 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똑똑하고 뛰어난 분도 이런 해석을 하는 판에 나머지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은 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겠죠. 지금 뭐 말할 가치도 없겠지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성인도 일단 성경 말씀으로 비록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또 예수님 말씀 중에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또 그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를 없애고 요게 맞다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아리우스가 가장 크게 오류를 범한 것은 요한복음서 1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처음, 그러니까 이 한 처음은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 1장 1절 어떻게 되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서로 안 맞는 겁니까? 성경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니죠.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구약이 나올 때는 아직 예수님이 나오기 전이죠. 예.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죠?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요한 사도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그리스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똑같죠, 그죠? 로고스. 네. 로고스. 이 말씀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죠. 성자. 예. 하느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빛이 생겨라. 빛이 생기고. 네. 물이 생겨라. 물이 생기고. 물은 서로 갈라져라. 갈라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놓쳤던 부분은 이미 요한복음이라는 교회가 인정한 그 복음서가 예수를 이미 피조물 자리가 아니라 여기 동급으로 놨단 말이죠. 로고스를. 예. 근데도 이제 이런 거는 또 배제시킨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으려면 이제 이런 거 빼야 되는 거죠. 자기한테 이제 어쨌든 자기의 논지에 맞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드려야 되니까 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여기에도 위배가 되는 거죠. 한처음부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느님이죠. 근데 한처음에 말씀도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면 말씀과 하느님은 동급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피조물은 한처음부터 있을 수 없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반드시 존속돼야 됩니다. 예, 반드시 종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한처음에 있으면 안 돼요. 한처음 이후에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면서 피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리우스의 주장도 결국은 모순에 빠지게 되죠. 네. 예수를 피조물 자리에 놓음으로써 모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이 예수에 대한 고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니케아 신경을 지금 안 하신다니까 외울 수가 없는데 니케아 신경은
다르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거는 사도신경 첫 구절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그 다음에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라고 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이 두 가지 탄생, 영원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탄생은 하느님이란 존재로부터 영원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진 신앙 고백문은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이게 누구를 거스른 거죠?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예수는 창조되었다. 피조물. 창조되지 않고 그냥 태어나셨다. 그리고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네. 한 본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합니다. 네. 호모우시오스. 그리스어로 호모하면 같다는 말이에요. 우시오스는 우시아란 말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본질, 뭐 본성,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 한 본체. 이것을 라틴어도 그래서 그대로 번역합니다. 본 substantia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 본 하면 같은 말이죠. 본 같은 거고 substantia 하면 이게 라틴어로 본질 이런 뜻입니다. 이건 또 분화되는데 숲 하면 이 아래에 있는 거고 스탄지아는 스타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 본질적인 거. 본 substantia.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라틴어로 주로 신학교는 항상 주일에 라틴어로 니케아 신경을 고백했어요. 네. 그래도 이 운um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um 뭐 Cieli Terra 하면서 이 고백할 때 consubstantialem patri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consubstantialem patri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분이다. 네. 이렇게 핵심적인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성령 잉태와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 근데 이 모든 얘기는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대해서 한 2세기 동안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 인물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미사 책에도 보면 주일마다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사도신경을 외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니케아 신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니케아 신경 이런 내용들은 아까 교부들이 얘기했듯이 그거는 묵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이 조그만 설명 가지고는 그 안에 담겨진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기는 어렵죠. 각자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경은 영적 인장이며 우리 마음의 묵상이고 항상 존재하는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경은 우리의 가슴 속에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영적 인장이다. 네. 제가 여기 설명을 좀 해놨는데 인장은
라틴어 시질룸을 번역한 것인데 날인, 인호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인 인호를 받습니다. 이 인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어떠한 죄로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암브로시오 성인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신경도 영적인 인장, 즉 세례성사 때 받는 인호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고 읊기만 하는 기도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앙 고백문도 그렇고 아까 우리 어느 자매님이 이제 그 표징, 상징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런 표징, 상징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징이나 상징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뭔가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있겠죠. 특히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뭔가 사람들이 알아듣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뭔가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표징, 뭐 상징, 표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말하는 이 시질룸이라는 것도 대단히 이 중요한 이 용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인장, 뭐 날, 인호. 이게 영어로는 캐릭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바오로가 그러죠. 주님의 이 종 오네시모스, 뭐 나의 아들 필레몬을 그에게 하면서 이 노예를 더 이상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노예를 내가 샀다. 그럼 이제 이 노예는 내 소유물이 되겠죠. 그럼 내 소유물인 거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시. 그렇죠. 표시를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어제 샀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얘를 데리고 갔어. 왜 데리고 가요? 내 건데. 네 거랑 표시가 어딨어? 내가 안 한 거야. 보니까 이 아저씨 뭐 표시를 해놨네. 그럼 이제 법정에 같이 가면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겠어요? 아저씨 손 들죠. 왜냐하면 아저씨 거라고 써놨잖아. 너는 왜 안 썼어? 몰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표시가 바로 시질룸입니다. 시질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고대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영화 보면 이 손목 같은 데다가 자 너는 어디 탁 찍어주죠, 그죠? 탁 찍으면 이제 이거는 그 황제의 혹은 그 사람의 그 장수의 노예다, 검투사다, 이게 찍히는 거죠. 이게 그대로 가톨릭 교회에도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뭔가 표지가 우리 안에 찍힌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인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암브로시오는 뭐라고 했죠?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수녀님들이 죄 지을 게 그 정도 크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세례의 성사의 그 은총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한번 받은 것은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고 내 몸을 쓰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예, 주인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써야 된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인장을 이제 우리가 받는데 암브로스 성인은 뭐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신경도 이런 영적인 시질룸이다. 그러니까 신경 자체도 우리가 바치면 그 또한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영적인 뭔가를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이 그냥 주일 대축일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자꾸 발전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세기에는 그 서로 이 피하 식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런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정식적인 신앙의 어떤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한 고백과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엄청난 이제 풍요로운 의미를 이제 신앙 고백문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런 표현도 해요.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 신앙 고백문을 해설한 책이 있어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번역은 안 됐는데 그 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요약문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진리를 간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결함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12명이었듯이 신경의 조문도 12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 적은 거 보면 암브로시오 성인은 12사도가 직접 신경을 작성했다는 전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이라기보다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사도들의 숫자로 상징하고자 신경을 12절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했다는 점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세례 예식 때 사용했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세례 예식 때 사도신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분, 어른 세례 받은 분, 네. 반 유아 세례네요. 네. 유아 세례 받은 분은 본인 세례 때가 기억이 안 나실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세례 때 데모 서보신 분, 네. 그럼 세례 예식하고 세례식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 다른 사람 세례 예식 보신 분, 보긴 다 봤죠, 그죠? 네. 자, 세례식 할 때 제일 처음에 신부님이 뭐 하죠? 질문하죠. 3가지 질문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 또 뭐를 하기 위해서 죄의 근원인 뭐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또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3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 사도신경 내용을 그대로 물어요.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의 모든 성의 통공과 제 이걸 또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초대 로마 교회의 세례 예식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초대 교회 때부터 로마에서 그걸 썼다는 것은 사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도들의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용됐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니케아 신경은 세례식 때 쓰지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은 세례받을 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세례받고 나서 좀 더 알고 나서 이제 이런 거 가르쳐줘야지. 세례받을 때 이런 거 알려주면 아마 세례 안 받을 거예요. 머리가 아프거든. 태초에 뭐 어떻게 되는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지금 구원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세례 받고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지금도 세례식 때는 쓰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옛날부터 교부들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12개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도가 하나씩 썼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고백문이다. 근데 이건 사실 전설에 가깝죠.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해도 그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크리솔로고라는 또 다른 성인 교부가 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신앙 고백문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문을 원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일단 이 성인이 얘기하는 것은 신앙 고백문은 인간들이 원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런 고백문을 원하셨다. 여러분 항상 이런 주도권을 잘 봐야 됩니다. 하느님이 원해서 하신 일이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있겠죠. 하느님께서 원해서 하는 일과 사람이 원해서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죠? 신앙 고백문을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되었고 생각해왔지만 이거는 하느님이 원하신 거다. 근데 하느님이 신앙 고백문 같은 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분한테는 필요한 게 없죠.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원하신다. 예.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신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형식의 신앙 고백문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초를 하느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아리우스 얘기할 때 여러분 보셨죠? 아리우스가 그런 강론을 하니까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라고 믿어왔는데 아리우스라는 엄청난 신부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분이 뭘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만으로 안 되니까 다시 니케아 신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뭔가 필연적이지만 근데 이 또한 필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신자들은 계속 지금까지도 믿음이 흔들리겠죠. 네. 예수가 하느님과 같은가 아닌가로 아직까지도 싸울 수도 있겠죠. 신앙 고백문이 없었으면. 그죠? 중요한 거죠. 교회는 미사 중에 한 감사송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감사송이에요. 목요일. 네. 어제 감사송. 기억나는 분 있어요? 네. 뭐죠? 저희는 당신께는 찬미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건 모든 감사송이 똑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의 설명과 완전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했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하느님께는 사실 우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찬미가 하느님께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찬미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신앙 고백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하느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문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맥락을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하느님이 필요해서 원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느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혼자 계셔도 되는 분이고 늘 혼자 계셨죠. 물론 혼자가 아니라 아드님과 영과 함께 계셨지만 그 이상 필요한 게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필요 없는데 지으신 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우리 수녀님들 필요 없는 것 계속 갖다 놓고 그 안 좋은 거예요. 네. 수도 생활이 자꾸 필요 없는 거 버리는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 없는 걸 굳이 억지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네. 엄청난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죠. 네. 신앙 고백문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역사가 또 반복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안 좋잖아요.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거나 당연히 있는 거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 하느님 뜻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성인들이나 교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계속 전통으로 보화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됐다는 게 말이 2000년이지. 여러분 인생도 지금 여러분 한 30년, 20년 지금 사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뭐가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 아니에요. 네.
2000년이라는 건 20년에 몇 배예요, 이거? 100배 아닙니까? 20년이 100번 있는 동안에 그냥 술렁술렁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없죠. 세계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뭔가가 있는데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는 모두 다 어마어마한 것들이겠죠. 네. 가톨릭 교회의 이 전통이라는 거, 전승이라는 거, 우리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 정말 이 밭에 묻힌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든지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밖에 우리 신자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다쳤어. 들어 누웠어. 이제 걷지를 못해.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죠? 내가 걸어 다녔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그죠? 지금 전 세계에 두 발로 못 걸어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니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감사할 일이고 소중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쳐봐야 정신을 차리죠. 아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네.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수도 공동체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뭐 이게 당연한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이게 형성됐겠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 마리폴 스님이 부르면 제가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해드릴 건데, 이 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로마에서 7년 동안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가톨릭 교회 안에 이 유산은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전 신분대도 가기 전까지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아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근데 가서 배워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당연하듯이 그냥, 아우, 내가 신분이 왔으니까 이제 이거 배워. 이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나 이런 소중함들은 아까 초반에, 아까 제가 교부들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면서 그 소중함들을 깨달아 나가야 되죠. 네. 그래서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뭘 안 하게 되죠? 감사를 안 하게 되죠. 네. 당연한 거니까. 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전부 다 당연한 걸 왜 물어봅니까? 신부님이래요. 뭐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하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까 하느님의 소유물이니까 눈 뜨는 게 내가 뜨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이 두 삶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예. 매일 당연하게 눈 뜨는 사람과 매일 눈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보면 신앙과 세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일단 여기 우리를 넣어볼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증언하실 건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이거 그냥 겁주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단 한마디도 그냥 하는 말은 없죠. 그분 자체가 로고스잖아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예수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해야 되겠죠. 그게 1번이 고백이죠. 고백. 예. 신앙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거 없다. 난 내 혼자 믿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게 증언이 돼야 됩니다. 증언. 요한 크리소스토머 성인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은 따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으면 충분하지. 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꾸준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더욱 충만한 사랑과 결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높이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모님을 믿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남이 듣게 고백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듣게 고백하자는 주일마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또 내 안에서 뭔가 울려오는 외침들이 있겠죠. 그렇죠? 사도 바오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네. 지금 바오로 사도도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입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설을 합니다. 영원한 의로움 속에서 다스리기를 기대하는 우리는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교활한 이단자들의 올가미에 걸려 한순간이라도 금이 가지 않도록 할 때에만 비로소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서 그게 구원과 연결된다. 그게 증언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언하다 이 말이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뭐죠? 순교자를 말하죠. 이게 뒤까지 붙으면 순교가 되죠. 여러분 순교가 뭐 하는 거예요? 순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면 순교고 안 바치면 배교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목숨 바칠 거예요? 그럼 수도 생활 누가 해요 그러면?
네. 이 수녀 누가 지켜요? 다 목숨 바치면. 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순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마르티레. 그리스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동사에서 이 다 유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원래 의미가. 원래 그리스어가 원래는 이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건데 이게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신앙을 증거하고 신앙을 증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하지도 않은 신앙을 어떻게 증거해요? 나 혼자만의 신념을 어떻게 증거해요? 사람들한테 드러내야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여러분 요한복음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죠. 읽어보면 요한 사도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고.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었다고.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어제 우리 복음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첫 대답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도 굉장히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그 빛을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을 증언했잖아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세례자는 예수님 딱 처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는, 물론 앞에 그게 붙어있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틴어로 하면 아뉴스 데이. 라틴어로 액체 하면 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액체 아뉴스 데이. 지금 우리 미사 경본에도 그대로 들어온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고백한 거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분이시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세례자 요한이 이 말을 안 했으면 그 두 제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본인 제자 모을 목적으로 제자들 따라옴을 놔둔 게 아니고 다 예수라는 인물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증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12 사도들도 나중에 다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목숨은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했어요. 근데도 12 사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바쳤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자 이제 계속 수도사람은 죽이게 때릴 사람 있어요. 있으면 안 되겠죠. 이 평화로운 수도원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목숨 바치는 순교의 시대는 지났죠. 그러니까 순교는 목숨 바치는 것이다. 이 정식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치면 이 시대는 더 이상 순교자가 단 한 명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순교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과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게 되면 우리도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교부들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고백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조문 하나하나를 정말 끊임없이 되새기고 묵상해야 된다. 그 조문들 안에 모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이 진리, 계시된 진리, 구약과 신약 안에 계시된 모든 진리들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해줘,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문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만 더 우리가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자, 아침에 우리 마리폴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 교회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믿는 이들의 예, 믿는 이들의 모임. 그 끝이에요. 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각자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니까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씩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 말고 다른 책 생각이 안 나는 들이. 아, 그래요? 배운 거는 이렇게 배웠는데, 아, 그래요? 제가 배우기 전에 느낀 거는 하나님이 계신 거. 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도 다 이래요. 교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기 개신교 저 교회? 대부분 그래 알고 있고. 네. 그래도 여러분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적어도 개신교회를 가리키진 않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하죠? 거룩하고 보편되다. 예. 이 두 개만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되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니케아 신경에 보면 두 개가 더 붙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바로 교회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식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쓰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서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열쇠를 주죠, 그죠? 예.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면서 내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로라는 반석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말하려면. 예. 이게 기초로, 주춧돌로 있고 나서 교회를 말해야 됩니다. 예. 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누구죠? 교황. 예, 교황님들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황님들로 이어져 온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교회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3개, 4개, 5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복수를 썼으면 지금의 여러 교파들이 다 인정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복수로 그래.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저기 저 어딥니까? 러시아 가면 러시아 전교회가 있고 그럴 수 있지 뭐. 예수님이 교회들을 여러 개 세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렇게 아리우스 같은 훌륭한 사제도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제대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리우스는 일단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리우스는 지금 일단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믿는 이들의 모임은 그건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저기 신천지 가서 믿어도 믿는 이들의 모임이잖아. 거기도. 그럼 거기도 교회인가? 교회라고 써놨던데 가보니까. 네.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미 옛날에 다 있어 왔던 게 재탕상탕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옛날 걸 모르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말세도 아니고 저런 것들이 막 일어나냐고.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예. 그거 다 짬뽕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쏙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지. 예.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건 다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세운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 세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거를 이 신비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을 이룬다고. 누구는 발처럼,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눈 이런 식으로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우리 미사 안에도 항상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렇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보편됩니다. 교회는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앙의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네. 똑같은 성경을 쓰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모든 조건이 보편된 거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12사도. 12사도의 후계자들이 누구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부들이었죠. 교부들. 중세로 오면 성인들이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들을 주교님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주교님들.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라고 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주교 지상권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교회는 그냥 누가 교회를 갖다 그 누가 못해요. 이만희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도 교회랑 갖다 붙이니까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가잖아 지금. 네. 이만희가 주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교회 전통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네. 주교님이란 인물이 대단해서 교회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주교님들은 이 사도들을 계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교님이 그냥 뽑히는 게 아니에요. 12사도 그냥 뽑혔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12사도가 후계자들을 그냥 뽑았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 교회를 또 예수님의 가장 뜻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중에 누군가를 또 후계자로 뽑고 그분들이 주교죠. 또 그분 또 후계자를 뽑고 또 그분도 주교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그 반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다음 사람을 또 뽑고 해서 지금 266명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바탕 안에서 이 수녀원에서 지금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 무언가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징 표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있어야 되고 신비체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하느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궁전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표징이죠. 표징. 예. 그런 것들이 다 신앙 고백문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또 수녀님께서 저를 초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수녀님들께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물론 여러분 열심히 적으셨는데 여러분이 적은 게 여러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님 드릴 테니까 뭐 복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아까 못 적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못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좀 적고 이게 어디 나왔구나 이런 거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